오늘 전전주일에 이어서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문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고 누가 우리를 송사할 것이고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능력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1189장의 가장 대표적인 절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같이 한번 외우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은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약한데 왜 약해졌습니까? 확신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셔서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실수가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 약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넘어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과 의지하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승리하지 못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은혜 받지 못하고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이 실패와 빈곤 속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맛보게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 믿어요? 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과 의지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처사이고 내 삶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3개의 편지를 쓰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도로서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였던 일꾼이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바울이 강한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을 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그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4가지 확신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내 뒤에 계시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대적할 것이냐? 그럴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바울 자신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찬송가에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영혼이 찬양할 때에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감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보잘것없지만 내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긴다 하면은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는 모든 것 물리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면 마귀가 나를 보고 피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보고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 믿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내가 어느 편에 설 건가?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독생자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사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그 지팡이를 통해서 정말 뱀이 되게 하시고 그 지팡이로 어떻게 해요? 정말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지팡이를 쳐서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는,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그 거대한 그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으로 할렐루야 나아간다 하면서 그 물맷돌 하나로 정말 정통으로 맞춰서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였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울이 맨몸으로 십자가를 들고 복음을 들고 로마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굴로 태풍을 만났을 때에도 배가 침몰하지 아니하고 276명 전원이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이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두 번째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고발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느냐?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면은 아무도 나를 고발하지 못합니다. 송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비난합니다. 또한 이렇게 고발하고 송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고발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 그런 거 무시해버리신다는 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아멘. 우리가 내가 비록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누구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창세전에 선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총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바울이 담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송사하겠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다른 사람을 통해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안 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다. 나 거짓말하고 죄를 지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셨다. 할렐루야. 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주기도문 십자가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의 작전이 아무리 묘해도 그거 다 물리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비방을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왜? 누가 우리를 송사 고발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편이면 모든 것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외워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그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송사 고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아무리 송사해도 고발해도 소용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같이 따라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냐는 거예요. 바울은 과거에 죄를 많이 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도 제일 앞장섰던 증인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름을 가졌을 때에 그렇게 해서 과거에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너 과거에 그런 죄를 지었던 그러한 사람 아니냐? 그런데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함 받았고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으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 고발하리요? 송사하리요? 그럴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정죄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제 용서함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구원파처럼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멋대로 살아도 된다. No way. 그거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용서받았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용서받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6장까지의 11장까지는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믿습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죄악의 형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할렐루야,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영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해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어 산다고 하면은,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결코 정죄함 받을 필요도 없고, 누가 우리를 고발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제일 큰 죄는 무슨 죄일 것 같아요? 살인죄? 한번 쫓아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다. 아멘. 하나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 불신자들은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인간은 인간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판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범죄만 내리는 거지만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죄는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정죄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우리를 정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롭다함을 받은 천국 백성, 약속의 후사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라는, 믿음의 신비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마치 비행기에 탄 사람처럼 목적지까지, 천당까지 우리를 모셔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맺어진 사랑의 줄을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이 사랑의 줄, 어느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센 줄이 뭐예요? 돈줄입니까? 돈줄, 권세줄, 금방 끊어집니다. 3일 만에 경질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줄은 뭐냐? 사랑의 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연결된 사랑의 줄,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믿습니까? 죽음보다 강합니다. 인간들끼리의 사랑을 해도 죽음으로도 떼어놓을 수 없는데,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진 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묶어진 줄은 어느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3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능력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끊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 다시 돌아오라 하는,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나를 사랑해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안에 고멜입니다. 창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와 아내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또 도망갑니다. 돈을 주고 싸와서 여러 번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100마리의 양이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잃어버렸을 때에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가서 그
그 메고 돌아오는 그 목자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고멜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서 메고 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희생시키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절대 아무도 끊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큰 감동을 준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지요. 세계인에게 감동을 준 KT 데이비스. 그가 2007년 고등학교 3학년 때 18살 되던 해 단기 선교로 3주간 동안 우간다로, 아프리카 우간다로 갔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고아원에서 14명의 아이를 돕는 자원봉사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정말 14명의 아이들, 백인 여인이 이제 까만 그 흑인 애들과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렵지요.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그녀는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앉아있는 그 스쿠비아라고 하는 5살 먹은 아이가 말합니다. 이제 잠을 자고 깨어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말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얘기해봐 했더니 하는 얘기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사랑을 받고서. 그래서 그가 이제 나중에 쓴 자서전 같은 책이 바로 엄마라도 불러도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하얀 이빨을 드러내고 웃으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에 18살 고등학생 고3 아니에요? 처년대 엄마라고 하는 소리, 엄마라고 불러도 되니까 안 된다, 오케이 하고 엄마 불렀는데 그 엄마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무너지고 스쿠비아의 그 소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서 정말 14명의 엄마가 되기로 마음을 합니다. 그래서 삶으로 복음을 사는 정말 이 시대의 현대판 조지 뮬러와 같은 KT의 감동적인 그러한 실화입니다. 그래서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와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테네시의 내슈빌에서 아주 부잣집에 살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눈에 밟혀가지고서 대학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중퇴하고 내가 1년만 가서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부모도 허락을 해주고 가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그 데이비스를 그 400명의 아이들이 정말 마마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엄마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 저의 삶 가운데 정말 1년이 아닌 그 아이들 떨쳐놓고 올 수가 없어서 그냥 거기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선교센터를 만들고, 그래서 아마지마라고 하는 말은 우리 우간다 말로 아마지마는 그리스도의 진리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보다 더 강한 메시지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로 불린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름에 순종해서 정말 그가 그의 삶을 완전히 아이들을 위해서 바치는 삶으로 바꿔나가게 됩니다. 그 책의 서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부터 나 자신의 계획,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계획은 틀어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사랑이 내 안에서 꿈틀거렸고 그 사랑이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다. 그러면서 처녀의 몸으로 14명의 우간다 아이들의 엄마로 사는 삶, 이 모든 것은 KT의 인생 계획표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나가는 그러한 삶, 정말 보장자 삶을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정말 저들의 엄마로서의 역할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 그건 정말 자기의 일정표에 생애 일정표에 없었던 일이지만 엄마라고 부르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스쿠비아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알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영적 변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면서 그는 책에서 말하기를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분이 놀라운 분으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정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돌보는 것은 아이들이지만 그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Serving the Lord,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복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내게 하게 하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러한 그 아마지마 선교단체를 설립해서 그 대표로 일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KT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서 보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엄마처럼 정말 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성도들을 그런 엄마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돌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우리 등대교인들, 누가 어머니 말씀하는 것은 찌질이들, 못난이들, 나이도 다 많은 시니어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잘것도 부족한데 그렇지만 누군가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사랑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기둥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박정희 여사님 엄마의 역할 감당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엄마라고 우리 찌질이들 보살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정말 15년 이루어왔지만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 KT와 같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소명의 음성으로 듣고 엄마로서의 귀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는 게 뭐예요? 엄마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바치겠다 하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주겠다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고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 못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편에 서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